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기슭에 자리하고 있던 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참 비옥했고요, 풍성한 물 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농사도 아주 잘 됐고요, 사람들이 아주 비옥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던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분봉왕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지목된 빌립 대왕의 아들,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 지역의 이름이 뭘까요? 처음에 빌립보, 자기의 이름입니다. 빌립보, 그리고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 이름을 따온 겁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카이사르, 그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의 이름을 만든 것이죠. 이 빌립은 이 도시를 그냥 단지 자기 이름을 딴 도시뿐만 아니라 이곳이 아주 풍요로웠기 때문에 향락과 쾌락을 위한 도시로 선정하고 이곳에 온갖 신들과 성전들을 우상들을 갖다 세워놓은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쾌락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사진을 볼까요? 이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의 현재 지역입니다. 제가 실제로 갔던 곳인데요, 성지순례 때 거의 대부분 성지순례 하면 여기를 거기 가게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돌산이지만 여기 오는 길을 따라 보면요, 엄청난 양의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가득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물이 이스라엘 전역의 거의 수원의 50%를 공급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물이 있고요, 푸르른 곳입니다. 그런데 저곳에 한 돌산이 있고요, 그 옆에 뭔가 파여진 굴 같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는 저곳에, 저 돌산에 4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바로 저곳에서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여러분 보시는 왼쪽으로는 주님이라고 불리던 로마 황제, 바로 아우구스투스의 카이사르 신전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풍요와 다산, 잘 살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판신을 위한 신전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리스 로마에 나온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 신전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인간의 죽음과 생명과 복과 화를 주장한다고 하는,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알려진 네메시스를 위한 신전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 이것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각자의 신전을 돌며 다 예배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 중에 하나라도 나에게 복 주면 좋겠으니까, 나를 잘 살게 해주면 좋겠으니까, 나에게 쾌락과 욕망을 채워주는 어떤 신이든 좋으니 여기 중 한 신만이라도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곳에 수많은 신전들을 이렇게 지어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보험을 들듯이 여러 신 중에 하나만, 어떤 신이든 좋으니까 들어만 달라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곳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 신전들이 그득하고 즐비했던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수많은 신전 보이지? 이 중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고 주님이 물어보세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앞에서, 풍요와 번영을 주는 판신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제우스 앞에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알려진 네메시스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를 것이냐?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에게, 너희 제자들에게 어떤 삶의 의미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신 겁니다. 그때 제자였던 베드로가 당차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16장 16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그 수많은 질비했던 신전 앞에서 베드로가 말해요.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시며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냥 한 사람에 불과했던 예수처럼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목수의 아들이 밖에 안 되는 그 한 사람, 예수 앞에 주님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이 주님이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주라는 것은요, 주인, 모든 것의 주인,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던 칭호였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부를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우구스투시여, 투스시여. 또한 하나님의 아들, 제우스가 아니라, 모든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제우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풍요와 모든 번영, 이런 가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구원자가 오직 당신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치 빌립보 가이사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에 무엇이 우리의 삶의 제일 큰 가치입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다 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학벌을 왜 그렇게 따질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학원에 목매일까요? 왜 그렇게 학벌을 따지고 인맥을 따질까요? 그것들이 나를 먹여 살리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것들을 의지하면 하나님 예배 안 해도 잘 살던데, 인맥 잘 쌓고 좋은 직장 잘 들어가면 거기서 내가 벌어먹는 돈으로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조금 나중에 섬기면 뭐 어때? 마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네메시스, 판신, 제우스와 같은 신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늘 그래요. 빌립보 가이사랴가 온 천지에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오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십니까? 오늘 이런 빌립보 가이사랴 같은 지역에서 우상들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냐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혹시 우리에게 이런 고백할 만한 믿음이 없으시다면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그냥 고백하세요.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며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먹여 살리시는 분입니다. 당신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 앞에 우리의 대답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고요, 나의 가치이고요, 나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들러리처럼 어떤 종교 생활의 그냥 나의 한 부분일 뿐이라면, 그냥 목사님이 만난 저 하나님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 분이시라면,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정말 내 삶을 결정하고 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제자는요, 주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비결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 말은 학원을 안 가도 대학교 공부를 대충 해도 취업이 잘 되게 해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날로 더 평안해지고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더 좋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더 좋은 차를 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베드로야, 너가 정말 그렇게 고백해? 그러면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주님의 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수많은 둘러싸인 빌립보 가이사랴 같은 이 우상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에 고통이 따르고 십자가를 지는 큰 어려움이 있고 남들처럼 잘 되는 성공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고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저 주님을 따라가면 그곳이 나의 삶의 행복이고 나의 삶의 성공임을 고백하며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그저 주님 말씀 따르기를 애쓰고 수고하며 어떻게든 발버둥 치면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무릎 꿇고서라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기어서라도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 내 십자가 너무 무거운데 저 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 주시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우리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양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